할렐루야.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기두르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끌어져 가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는 증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인생이니 또 자신이 태어난 운명을 거슬러 산 인생이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평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파란만장의 삶의 서막 같은 말씀이죠.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눈먼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복수하려고 하죠. 그 복수의 살기로 인해서 야곱이 도저히 한 집에서 에서와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야곱은 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리브가의 외갓집인 하란으로 이제 급히 도망을 치게 되죠. 형제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이 브엘세베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나 되는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이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혀를 단신으로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죠.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뻔하죠.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로웠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야곱의 성격 자체가 조용하고 집안에만 머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집돌이 야곱이 생전 처음 집 밖을 나선 거예요. 그것도 도망자의 신세로.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선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조차 야곱에겐 무서운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거죠.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길은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강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냥 죽이고 돈을 빼앗는 것이죠. 훔쳐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혼자이다 보니까 더 위험한 거죠.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혹여나 에서가 쫓아올까봐 뒤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걸음아 나살려라라는 심정으로 앞만 보고 뛰어간 거예요. 달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한참을 도망을 치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니까 해가 진 겁니다. 날이 저문 거예요. 그런데 잠잘 데도 없죠. 배는 고프죠. 몸은 지쳤죠.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에 야곱이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말씀에서 야곱이 베고 잔 이 돌이 좀 인상적입니다. 왜 하필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잤을까요? 여러분, 돌이 그 추운 밤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돌이 따뜻하게 데펴진 것을 알고 야곱이 그 돌을 끌어안고 몸을 녹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것입니다. 이 한 장면을 볼 때 야곱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고 또 외로운지를 우리가 직감하게 되죠. 의지할 게 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게 겨우 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빈털털이 거지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밤에 얼마나 야곱이 서러웠을까요? 이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결과인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당장 집안의 모든 재산이 자신의 소유가 되고 이제부터 모든 집안의 주도권이 자신에게로 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형의 복수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밤에 어디 잘 데도 없고요. 그냥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하는 그런 자신의 상황과 신세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한탄했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아버지들 속이고 형을 속이며 살았던 것일까? 잘 살아보려고 때론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하는 허탈한 마음도 생기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야곱은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슬퍼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닐까 생각되어지죠. 이렇게까지 자기 인생이 바닥을 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집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풍족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혹여나 또 에서형 여기까지 쫓아와서 날 죽이지 않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야곱이 인생 처음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의 고난의 때가 벼랑 끝이고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 절망의 때가 도리어 축복의 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지칠 대로 지쳐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까지 그저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직접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순간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장자의 축복이 부어지는 순간이죠.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계승자임을 확증받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믿을 수 없고 교활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지, 왜 그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아닐까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지, 왜 쓸데없는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고난이 겹칠 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벼랑이라고 느껴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곳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나의 힘듦을 모른 척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서럽고 불안하고 괴로운 나의 삶의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있죠. 바로 사닥다리였습니다. 이 사닥다리 역시 아까 이 돌베개라는 단어와 같이 아주 인상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죠? 땅과 높은 곳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구이자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도 하죠.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그 연결된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는 인간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는 뭐냐?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은혜가 야곱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것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축복의 연결 통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가 다시 내게로 내려와지는 영적인 이 사닥다리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 영적인 사닥다리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 언제나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가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막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연결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심으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야곱에게 내려오고 또 야곱의 소원이 하나님께 들려 올려진 이 놀라운 가정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고, 즉 야곱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항상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직접 들려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복을 종합 선물 세트로 막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진수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야곱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허투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깨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깼는데도 마치 현실 속에 이루어진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꿈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전율을 경험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야곱은 고향 집을 떠나서 오로지 혼자 외롭게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깜짝 놀랐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것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냥 광야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야곱은요, 자기가 누워 잠자던 곳에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념비를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도 되어주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죠. 우리 본문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서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자기 습관대로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야곱이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11조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11조를 드리겠다는 것, 이 11조가 뭐겠습니까?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11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드리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고백이 11조잖아요. 그러니 지금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고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그랬습니다. 다 자기 겁니다. 자기 소유였어요. 남의 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린다는 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삶이 바뀐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겁니다. 야곱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헌신의 다짐이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하란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고단한 삶을 사는 과정에서도 이후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야곱은 이 약속과 헌신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새로운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 못지않게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적용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기꾼 같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쟁이의 남 속이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야곱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축복 부어주시고 야곱을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듯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날마다 영적인 축복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문을 연결하는 영적인 축복의 사닥다리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지치고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막막한 삶의 순간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늘 나의 생애를 간섭하여 주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